오늘 두 번째 하이델베르 교류문답 두 번째 우리 이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일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문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책 받으셨습니까? 책 받았어요? 책 받았어요? 예, 예. 거기 보면 한 가정이 하나입니다. 예,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한 가정이 하나입니다. 예. 예. 예, 한 가정이 하나입니다. 한 가정이 하나입니다. 예. 예, 같이 보세요. 같이 보세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 죽으나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란 사실, 그리고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사실, 이것이 우리의 위로란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문에서의 답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위로는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위로는 온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문에 이르러서 그렇다면 이 위로는 누가 받게 됩니까?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물어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이끌어가는 장치요 방법이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위로는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그 위로를 받게 됩니까? 하는 질문에 이제 연결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질문과 답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유익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쉽거든요. 따라오기만 하면 그다음 그 질문에 이해하고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기 보면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일문 속에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가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한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그분께서 다시 오실 우리의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위로 가운데 하나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일들을, 모든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구원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위로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생이 있음을 확신케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또한 신속하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문에서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 당신의 참된 위로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참된 위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위로라는 것은 앞에 말했던 일문에 대한 이러한 위로, 이 위로는 이런 위로 가운데라는 표현 속에서 왜 위로는 잠시 잠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평생 동안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위로는 어떤 것이냐면 그 위로는 살고 죽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위로는 세상에 주는 위로와 전혀 다른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깐의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내내, 그다음 우리의 인생의 죽음에 봉착할까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가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봉착하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위로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강 가운데, 또 위안 가운데 사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 복된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여러분 신자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이 복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된 걸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된 것을 모르면 그냥 몰라도 괜찮은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을 따라가다 보면 복된 인생을 위로를 받는 이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참된 진리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은 위로를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안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알레르기를 가지고, 알러지를 가지고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꼭 알아야 되는가, 무엇인가 꼭 배워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항상 내포하고 있냐면,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그 믿는 것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그냥 막연하게 아무거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에서 요 성경에서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또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믿고 있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알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을 보면은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알에 대해서 속담이 있는데 한국적인 속담과 또한 서양적인 속담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또 한편 또 이런 속담이 있지요. 아는 것은 병이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악이고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말했냐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양 속담에서는 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속담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또 지적인 접근을 대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동양적인 사고 속에서는 안다는 것이 왠지 자만심과 오만함과 또한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는 경향 때문에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자랑에 치우쳐 있어서 안다는 것이 때로는 모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알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무시하며 또 멸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담 중에 사자성어 중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자우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은 그러니까 식자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우환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막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이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조조란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조조라는 사람이 있죠. 조조가 서설한 사람이 그 유비의 책사였는데 서설한 사람을 유비에게서 분리시켜서 자기한테 데리고 싶어요. 근데 서설한 사람은 워낙 충신이라 유비 곁을 안 떠나요. 근데 서설한 사람이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위부인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서서에 대해서 서서가 자기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이,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한번 다 듣는 것이 너무나 효자기 때문에. 그래서 조조가 사람을 시켜서 위부인이 글을 잘 썼습니다. 그 위부인의 필체를 카피를 해요. 복사해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편지를 쓰게 해서 거짓된 편지를 써서 아들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서가 읽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너는 유비를 떠나서 조조에게 가서 조조를 도우라는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효심이 지극한 이 서서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서는 돌이켜서 자기가 싫지만 조조에게로 갑니다. 그게 이제 그걸 듣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 위부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여자 식자 우환이라고. 여자가 글을 하면 우환이 따른다. 문제가 된다. 차라리 내가 글을 몰랐다면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 식자 우환이라는 표현 속에 어서오세요. 책을
여자식자 우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몰라된다, 또한 모르는 것이 낫다고 표현할 때 어디서 이것이 기인됐냐면 오미나 정책에 사실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독재자들은 항상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백성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야 통치하게 편해요. 독재자들은 항상 오미나 정책을 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현실이니까요. 좀 그렇지 않은 잘못된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들죠.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면 괜히 이것저것 캐묻고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하다.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많이 알면 안 돼.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그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미나 정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알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알으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므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으로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란 무엇이냐면 아는 것이. 여러분 안다는 표현을 쓴 것은 본문에서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이 특별한 단어를 쓰죠. 경험으로 안다는 것이 사실은 이 단어가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부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부부관계에 사용되는 안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부 사이에서는 비밀이 없는 것처럼 깊이 서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깊이 안다는 표현이에요. 즉 경험되어서 이제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깊이 안다는 것이에요. 즉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생은 아는 것인데 누구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식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은 경험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 깊이 알아. 내가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알아라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즉 성경에서는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문에서 말하는 것이 당신이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당신은 반드시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질문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위로를 얻는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는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 부분을 봅시다. 그 질문을 보면요. 답변해 보면 답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예,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부분을 알아야 한답니다. 여러분 나눠준 책에 두 번째 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책을 나눠드렸는데 그 책이 좋은 점이 이 책을 보니까 좋은 점이 뒤에 성경 구절이 다 나와요. 찾아놨더라고요. 성경 구절만 읽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게 내용이 깊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요.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살고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우리는 아직 서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문이 다음 주부터 이제 산문이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왜 하이델베르크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됐냐면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답변이 세 가지로 당신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냐면 이 세 가지가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의 전체예요.
이제 본문의 전체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이 3문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시작할 때 3문부터 이제 2문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2문 하고 있죠. 3문부터 시작해서 11문까지가 첫 번째 나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나의 비참함이 어떠한 상태인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이런 비참함과 나의 죄 가운데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이제 12문부터 시작해서 85문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나는 부분에서 86문부터 129문까지가 마지막.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그것에 답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문을 보면 우리가 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사실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내는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순서예요.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날이 나와요. 구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삶이에요. 이것이 순서예요, 순서. 사실은 이 순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에서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를 전체를 다 이렇게 딱 들어서 전체를 다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껏 설교 들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 가운데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죄에 대한 비참함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빠졌는지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그의 신성과 거룩한 능력을 밝히 보여서 알렸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 생각이 어두워졌고 그 지성이 어두워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비참함이에요.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두가 다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로마서 2장 3장에서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소망이 없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로마 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죠.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4장, 5장, 6장에서 무엇을 설명할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하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8장, 9장에서 그 믿음이 변함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제 11장, 12장에 가서 이제 새로운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로마서의 흐름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12장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가 죄에서 비참함에서 구원받아서 너희가 이제 구원 가운데 섰다면 이제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고요.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서 우리가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즉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순서와 내용은 어디를 따라왔냐면 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그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다시 우리가 그 답변해 보도록 합시다. 답변해 보면요. 첫 번째 부분을 보면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3문부터 시작하거든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첫 번째 됩니까?
왜 이것이 첫 번째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 어떻게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거 첫 번째 되면 안 됩니까? 만약에 두 번째 나의 구원을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까?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 순서가 왜 성경이 복음을 지시할 때 항상 우리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 또한 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제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도 안 믿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먼저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항상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중생을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중생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어떻게 일으키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 우리의 중생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또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좀 거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늘상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너희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때로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끄집어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러면야마 우리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문부터 시작할 때 하이델베르크가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율법이에요. 왜 율법부터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율법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저는 가본 적 없지만 필리핀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동영상 보면 거기 장면이 나와요.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쓰레기 마을이 딱 치면 쓰레기 마을 나와요. 거기 보면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다 쓰레기 더미에서 물건을 주워가지고 먹고 살아요. 집도 쓰레기 마을에는 쓰레기 옆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 파리떼가 들끓는 곳에서 그 온갖 더러운 곳에서 거기 살아요. 처음에 취재진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냄새,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한여름에 들어갔을 때 문을 열면은 여러분 숨 못 쉬죠. 악취 때문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화장실 못 들어가요. 막 악취 때문에 들어가면 으악! 악취 때문에. 근데 쓰레기 마을은 그 취재진이 못 들어가요. 그 정도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몰라. 못 맡아요. 심지어는 거기에 비가 와서 웅덩이가 생겼어요. 쓰레기 마을에서 내려온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는 더럽고 냄새는 악취가 나는 더러운 물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 막 들어가 수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쓰레기 덤에 자고 쓰레기 때문에 주워 먹고 쓰레기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몸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이 거기 없어요. 거기는 이렇게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사냐면 죄에 대해서 구분하며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냄새도 맡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더러움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만 인식하냐면 그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 죄가 아닌 선한 것들을 이해하며 선한 것들을 본 사람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됩니까? 복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 비춰질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면 하나님 말씀인 율법으로 우리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 보는데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라. 율법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자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끌어갑니까?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자로 인식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에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합니까?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보면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나는 구원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3, 12문부터 시작하는데 12문부터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여기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사도신경을 쭉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도신경을 해석하게 되냐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내가 무엇을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사도신경이 정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12문부터 시작해서 85문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압축하면은 이런 답변과 이런 질문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그 정리를 보면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어떤 답변이 제시되냐면 우리는 이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고스란히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가 이끌어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12문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마지막으로 다시 답변해 보도록 합시다. 답변하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마지막 내용에서는 이제 86문부터 시작해서 129문까지 마지막 내용을 합니다. 이제 구원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 얻었다면 그냥 구원 얻으면 끝나는 것인가?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당신의 구원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라고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왜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준수해야 될 법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이미 배웠습니다. 십계명이 왜 지켜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자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우리는 무율법자,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지킴이 우리가 율법자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킬 뿐만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데 있어서 십계명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유일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법이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지킬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선하게 되기 위해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선하게 되었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에 다루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씩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씩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주기도문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기도문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예배 시의 종결이나 또는 그냥 우리가 어떤 암송하는 그냥 내용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은 주기도문은 그 안에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기도의 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을 배울 때 사실은 여러분 책들 찾아보면 하이델베르크의 사도신경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서 책이 나와요. 하이델베르크가 말하는 율법에 대해 책이 한 권 나오고요.
하이데베르 말하면 10계명에서 책이 한 권 나오고 다 따로따로 나와서 책을 쓸 만큼 방대한 분량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책을 통해서 집에서 보시고 또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말들이 하이데베르크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사람의 생각과 추론을 쓴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질문과 답변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적어 옮겨놓은 것이에요.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며 성경을 추가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래서 하이데베르크는 사실 어떤 교리문답을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간이 만든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것에 유익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산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문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